주님을 찬양합니다. 2013년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2에 왔습니다. 메시지 2 제목은 중심 이상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과 로마서 9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궁율의 그리심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개요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5절은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해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입니다. 1번은 우리에게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B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비밀이며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복한, 이상을 회복한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위대한 비밀을 회복한 바울행전처럼 먼저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복원 혹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손상이나 상실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많은 상실과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와 교회, 이 위대한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회복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행자님의 책 3권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책이 있으며, 두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 번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이 3권의 책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 이상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 이상을 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안약을 산다, 이 산다란 말이 바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이상을 따라서 이러한 중심 이상을 보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수확한 이러한 제자들이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120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자적인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120명은 바로 안약을 사서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주님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실제 7개의 지방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서신을 쓸 때에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기는 이에게, 또 이기는 이에게, 이기는 이에게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들 안에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기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다락방에 헌신했던 120명은 정말 놀라운 특별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의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의 헌신은 특별한 헌신이요, 특정적인 헌신이며 아주 비범한 헌신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락방의 헌신에는 5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이상과 함께 서서 그들의 조상들의 종교를, 유대 종교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나라를 버렸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이웃들과 친구들과 이러한 인간관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락방 안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상을 볼 때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자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노마자 1번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은 바로 위대한 비밀로서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처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의 증가인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 우주 가운데 그분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할 때 우리는 3가지 중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먼저 A번에서의 강조점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B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C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입니다. A번 1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만을 관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을 담을 때에, 하나님 위에 어떤 것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공허할 것이며 헛된 것을 추구할 것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담는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을 관심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3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식하시고 우리가 안식하는 이러한 것처, 하나님이 만족하고 안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안에서, 그러신 우리 안에서 내용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 4번,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에 이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는 5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 운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운행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증가되시고 더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그분의 운행하심을 위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언약의 피에 의해서 결국 그분은 이 경건의 비밀, 그분께서 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한 단체적인 육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인 이러한 믿는 이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B번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첫 번째,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네 번째, 죽고 부활 가운데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와 한영됨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공급, 우리의 호흡, 우리의 양식의 떡, 우리의 빛, 우리의 실제, 우리의 길,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 주는 영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10번,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교회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전적으로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몸에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진 이런 한물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그분의 몸, 곧 그분의 충만인 교회를 주님은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인 우리는 그분 자신을 주입받고 그분 자신으로 채워지고 적셔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 된 믿는 이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몸,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된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런 교회에 관한 요점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해서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하게 선택되고 미리 정해졌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요점은 교회는 창세 후에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비밀하게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2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모두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심지어 서로 다른 시간 안에서 우리는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요점은 우리는 구속을 받았을 때에 비밀하게 성령으로 도장찍혔고 성령으로 보증받았음을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네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성천 안에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산출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또한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쏟아 부어지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이고 경륜적이며 복합되신 영이 됐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에도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다섯 번째 요점은 교회가 비밀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인 우주적인 사람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9절부터 22절을 볼 때에 이러한 놀라운 우주적인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되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요. 교회, 곧 우주적인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옛 창조에 속한 옛 사람을 대체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여섯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에베소 3장 2절과 7절부터 11절을 읽어볼 때에 교회가 이 풍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의 분배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일곱 번째 요점은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존재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여덟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비밀한 생명의 연합임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변화된 새 부흥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어 우주적인 한 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마지막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비밀스러운 궁극적인 완결,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새 분으로 된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된 것에 고봉이자 절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장막과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산출합니다. 이 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의 상호 거처인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만족,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안식인 새 예루살렘, 영혼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만족하고 안식하는 새 예루살렘인 이러한 놀라운 상호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방모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